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오늘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한탄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다고 한다면 그는 살아있는 자가 아닐 겁니다. 살았다 하는 것은 이런 한번 이런 어려움들이 오게 됐죠. 또 이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상황, 이런 한탄이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으로서 서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0장에서부터 20장 사이에는 한탄의 시라고 불리우는 6편의 시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시들은 안타깝게 울부짖는 예레미야의 기도들인데 한탄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정말 비명의 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당할지도 모릅니다. 본문 9절의 예레미야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했을까요? 자신의 진실이 알려지지 않을 때, 즉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예레미야도 그런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고민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하루 종일 나를 조롱한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종일토록 비난과 욕설과 화살을 자기에게 쏘아대고 있는 이런 괴로운 상황이 예레미야의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독한 투쟁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또 사회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할 때 이렇게 고독한 투쟁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독한 진실과 그리고 타협하는 현실주의의 중간에 끼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경우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정의와 굴종 그리고 진리와 타협 사이에서 고민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그의 영은 죽어서 되는 대로 그냥 짐승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은 이런 고민 없이 살 수 있겠지만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이 세상에 삶을 살며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믿음 안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있다면 더욱이 이런 고민과 이런 아픔들은 당연히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데 따라오게 돼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내용이 예언서를 따라서 특색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아모스는 하나님을 정의의 신으로 보았어요.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용서와 박애의 정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신앙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거룩한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정결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신앙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신앙을 진실에 그 초점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의 주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신에 대한 정직함, 신에 대한 진실함, 이것이 바로 그것을 신앙의 성격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에무나나 헬라어의 피스티스, 이 말 모두는 진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히브리의 조상이나 헬라인의 조상들은 예레미야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신에 대한 진실함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없는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죄되고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네덜란드 출신의 심리학자며 가톨릭 신부인 헨리 라우엔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세기 어느 수도원에서 좀 건방지고 교만한 구석이 있는 젊은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는 또 아주 노련하고 존경받는 수도사가 이 젊은 수도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주 딱딱하고 견고한 흙을 만지면서 이 젊은 수도자에게 말했어요. 여보게, 이 흙에다가 물 좀 부어주겠나? 이게 젊은 수도자는 거기에다가 물을 붓지만은 물은 흙 속으로 전혀 스며들지 않고 그냥 옆으로 흘러 내리는 거였습니다. 이런 이 딱딱한 흙덩어리는 물을 받지 못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이 노련한 수도사는 망치를 집어들더니만 이 딱딱한 흙덩이를 잘게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잘게 부서지자 다시 물을 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물이 잘 흙에 스며들었고 흙은 촉촉히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노련한 수도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지? 이것을 우리 수도하는 사람들은 깨어짐의 영성 법칙이라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어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교만함, 완악함,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위에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에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하여 굳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떤 은혜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게 깨뜨려 부신 후에 다시 회복하여 역사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걷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이 없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 또한 교만하고 완악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시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셔서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
답답하여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갖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신앙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 이것은 진실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도 진실과 정직의 깊이에 따라서 평가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자나 모녀의 관계 사이의 신뢰함도 진실성에 따라서 평가되는 겁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것도 진실성에 맺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결국은 진실함이 장기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명으로 생각하는 진실이 의심받고 오해받고 소외될 때 정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고독한 투쟁 속에 살았지만은 그는 끝까지 양심을 굽히거나 타협하거나 다수의 의견에 따라 흘러가지 않고 진실을 고수하는 그런 예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진실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가 치러야 할 고난과 희생, 또한 비판과 조롱 속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오늘 이 혼탁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처럼 받는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또한 불안이 몰려올 때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체험합니다. 그는 정말 국가적으로 가장 불안한 시대에 살았어요. 북에는 바벨론이 아수리아를 정복하고 남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역사에 보면 예루살렘은 기원전 597년과 587년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남해는 애굽 세력이 세력을 확보해서 북진의 기세를 보이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벨론과 한판 붙어보자 그렇게 말하는 자와 우리 힘을 가지고는 부족하니 애굽에게 의지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자고 하는 이런 애굽파가 갈라져 가지고 아주 혼란한 그런 정국을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럴 때 예레미야는 이제 이 나라가 이러이러한 하나님 앞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다녔던 선지자였죠. 고위층 지도자들, 권력 있는 자들은 저가 막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이죠. 핍박하고 억압하고 조롱하고 이런 어려움을 이 예레미야는 겪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고위층 권력자들의 눈치를 고려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불안과 공포와 힘든 핍박 속에 위협과 공갈 또 이런 고립 상태에 들어가서 심한 불안 속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불안함 가운데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모리 대학 리차드 마이클 교수는 미국 전역에 거쳐서
9천여 명의 살인범을 연구를 했는데 자라온 환경과 주변의 환경이 그를 그런 범죄자로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글북의 모우그리처럼 늑대 속에서 자라면 늑대처럼 되지요. 공포 분위기나 취직에 대한 걱정 등 몹시 눌려있는 환경을 오래 지내다 보면 거기에 불안이 계속 축적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통이 막혀오는 불안 가운데서 정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잘못하면 그런 엄청난 범죄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성경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해결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돌에 새긴 모세와의 계약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계약을 가르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특색은 보이지 않는 마음과 또 그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율법이나 기타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그 마음속에 새겨져서 형식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고 소속될 때 이 새 언약에 내가 붙들림을 받을 때 이런 불안과 공포와 또 억울한 그런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새 언약의 내용이 선포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죄와 또 구원의 은혜가 주어짐으로써 인간과 세계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부조리, 압박, 불안, 이런 것들이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저가 끝까지 그 어려운 억압과 불안과 고난 속에서도 진실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어디서 완성이 됐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세기 중반에 미국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으로 재력가가 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 뉴턴, 또 루이스 웨더포드, 사무엘 프레스톤, 이 세 사람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뉴욕에 놀러 가서 엠버세더 호텔 29층 맨 위에 좋은 방을 예약하고 거기에 묵었습니다. 첫날 뉴욕 관광을 즐기고 밤늦게 술에 취해가지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호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겁니다. 프론트의 직원이 29층까지 도저히 가기 힘드니까 하룻밤만 2층에서 좀 지내면 어떻겠냐고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술 기운에 호기가 생겨가지고 괜찮다고 우리 29층까지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올라가는 듯 했는데 점점 올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다해 간신히 29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프론트에서 방 열쇠를 받지 않은 겁니다. 다시 1층까지 내려갈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건 앞이 캄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때 바로 청소하는 흑인 아주머니 한 분이 구세주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손님,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 수고하셨지만은 방 열쇠가 없으면 방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이 마스터키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며 하는 말이, 그런데 진짜 마스터키는 예수님이시죠.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흑인 아주머니가. 할렐루야. 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생명의 주님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주님을 여러분 체험하고 또 전하고 계십니까? 근데 보세요. 존 뉴턴이 방에 들어와 침대에 딱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아주머니의 마지막 멘트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스터키입니다. 어릴 때 교회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즐겁게 놀았지만 우리 마음은 왠지 더 허전하지 않냐? 우리가 돈은 많이 벌었어도 혹 우리의 길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날 밤 이 세 친구는 진지하게 대화를 하다가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스터키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텍사스의 재력가 3명이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니까 텍사스 지역에 대한 아주 대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돕는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리고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가 왕성한 주가 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뭐라고요? 마스터키입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런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진실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때,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불안감과 공포 속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때, 또 여러분, 내가 내 모습을 봐도 너무 한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진실함의 신앙조차 갖지 못한 그런 껍데기와 같은 그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으로 우리 함께 참여해서 진정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